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궁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대체 무엇이 좋은 땅인가? 무엇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땅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좋은 땅일까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으면 좋은 땅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땅일까요? 정해진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하면 좋은 땅일까요? 모든 게 다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땅이란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좋은 땅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농사 환경으로 보자면 길가에 씨를 뿌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길가에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돌밭에도 씨를 뿌릴 일이 없어요. 가시덩굴이 있는데도 씨를 안 뿌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논밭이 딱 정해져 있죠. 읽어놓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씨를 그냥 심으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골고루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이 가로 길이가 짧습니다. 한 150km 정도 됐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의 동서 길이랑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짧죠. 길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짧은 간격 안에 아주 드라마틱한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서쪽 끝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해안지대라고 해서 여기서는 주로 어업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평야지대가 펼쳐지죠.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산악지대가 펼쳐집니다. 이 산악지대는 대부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광야가 나타나죠.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주로 돌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는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기에는 풀도 납니다. 듬성듬성 나고 무언가 사람이 살기에는 되게 척박한 환경인 거죠. 문제는 고대 이스라엘은 이 해안지대의 평야지대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랑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서 생활을 했느냐? 이 산악지대와 광야지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농사에 대한 비유는 일반적인 농사 환경이 아니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그 위에 흙이 덮여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이 짓는 농사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계단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평평해야 되니까 땅을 깎아가지고 평평한 부분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단계의 평평한 땅을 또 계단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각 끝부분을 무너지지 않게 돌로 담을 쌓아 놓거든요. 그 다음 또 담을 쌓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화강암으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흙이 덮여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 산 위쪽에 있는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이 계단식으로 쓸려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논들은 이 흙이 많아요. 좋은 흙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흙이 없어지고 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계단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담을 쌓아놓은 돌 옆에는 이 농부가 그곳은 손보지 않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생겨나요. 이게 바로 오늘 농사의 비유에 나오는 각 밭들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현무암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괭이질을 해도 여기저기서 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파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커다란 돌들은 도리가 없어요. 그냥 피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야 뭐 기계들도 있고 농사 기구들도 쇠로 만든 것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동물의 뼈를 다듬어서 사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주로 나무를 다듬어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반듯하게 땅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구불구불하게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땅에만 정확하게 씨를 뿌린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흙 뿌리는 겁니다. 흙 뿌리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당연히 단단한 흙 때문에 안으로
무언가가 뿌리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돌밭도 가시덩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바로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의 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밭은 반듯하게 일궈지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흩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밭뿐만이 아니라 돌밭, 길가, 가시밭에도 씨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를 보면 사람들에게 밟히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씨들은 뿌리 내리고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바위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는 해요. 하지만 흙이 수분을 머금고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세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나름대로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가시 덩굴이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은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평야지대에 있는 농사짓기 좋은 환경에서는 30배까지도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에서는 10배밖에 기대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 속에 있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죠. 아무리 엉뚱한 데 씨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100배의 결실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면 얼마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따로 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빼앗아 간 것을 의미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련에도 배반하는 것이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농부가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오직 좋은 밭이 맺을 100배의 결실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의문은 누가 길가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누가 좋은 밭일까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아주 골고루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는 마치 아까 농지의 환경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 것처럼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길가고 누군가는 돌밭이고 누군가는 가시밭이고 누군가는 좋은 밭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좋은 밭일까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시면 12명의 제자와 특정한 여자들의 무리가 언급되고 있죠. 이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갈팡질팡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만 이후에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며 엄청난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언급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2절에 공통적으로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중에 누군가는 귀신이 쫓겨나갔고 누군가는 아주 중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녀는 무려 7 귀신이 쫓겨나간 전례가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지금으로 보면 고위급 장관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수산나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또 이들과 함께한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성 중심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유명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충당했죠.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머리칼로 닦아내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행동만큼이나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여인들을 좋은 밭으로 여기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기가 일하던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쫓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귀신이 나가고 또 병고침을 받은 후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역을 도왔던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또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좋은 밭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던 4장에 나오는 고향 나사렛에는 길가에 씨를 뿌려진 곳과 같습니다.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해요. 뿌리가 도저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주님을 거부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거리감을 두고 선뜻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는 마치 돌밭에 뿌려진 자처럼 말씀의 기쁨이 금세 사라지는 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맞이한 이 세대는 어떠했느냐?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유대인보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죄로 유명했던 한 여인은 눈물과 머리칼로 또 향유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처럼 귀신에 걸렸었고 중병에 걸렸었던 여인들이 회복된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존중은커녕 아주 멸시받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높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왕궁에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칭찬할 만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꼭 인정하실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땅은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여인들을 가리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심겨진 말씀은 아직은 어떤 형태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아직은 씨가 그 흙 속에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자라갈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갈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이미 알고 계셨죠. 씨가 잘 자라는 조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즐거움의 기준에서 벗어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영역의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과 사업에 그 말씀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정의, 세상의 상식, 세상의 유행, 제도, 그런 것들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건 농부가 인내하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밭에 씨를 심는 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것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도록 건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끝에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100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금세 사라졌는지, 뿌리를 살짝 내리다가 없어졌는지, 자라긴 하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많은 생각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또는 잘 자라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인간적인 죄에 빠진 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심겨진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